한국교회 금요기도회로 나온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분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히 젖어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박수를 치면서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 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금방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약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 손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부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귀한 시간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시작을 말씀을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은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빛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승리케 하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혼돈과 무질서 속에 길을 여시고 말씀으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혼돈 속에 있는 우리나라를 위하여 믿는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국률한 사랑으로 이 땅을 덮어주시어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시고 이 땅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성의 28명의 자녀들이 12일부터 17일까지의 일정으로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있습니다. 팀을 이끄시는 이승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팀원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활동들을 통하여 그들이 밟는 모든 땅 위에 생명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며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의 모든 이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의 사역을 모두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 다니엘 청소년부가 겨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은성의 교육부서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앱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향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기업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성의 각 목장, 기관, 위원회를 축복하여 주사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섬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참된 교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지체 가운데 아픔을 겪고 있는 하느분들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어 온전케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뛰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의 예배로 모인 이 시간 충만한 성령의 운행하심 있게 하여 주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위에 주님의 방법과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실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현종 목사님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려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말씀에 반응하며 변화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각자 기도의 제목 가지고 또 나오셨는데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연락 왔는데 우리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팀은 아주 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인도네시아 아이들하고 같이 떡볶이 해 먹고 잡채 해 먹고 그 학교에 또 이제 있는 아이들이 이제 한 인원이 꽤 많더라고요. 사진 봤더니요 바글바글해요 그냥. 근데 그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또 현지인 교회 가서 이렇게 준비해 간 거 공연하고 그리고 등불 신학교 이제 인도네시아 신학교라 그러면 우리나라 신학교랑은 여러분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열악해요, 열악해. 교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두세 명? 이것도 많은 거예요. 우리 그 베트남 장로의 신학대학교라고 만들어서 인터넷 강의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저도 교수잖아요. 그런 학교들 보면 얼마나 열악해요. 제가 교수라니. 그런데 인도네시아 신학교 같은데 정말로 열악하거든요. 이제 아예 나라에서 인정한 그런 신학교 말고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신학교들은 사실은 조금 열악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근데 그 열심은요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저희가 갔을 때 소개받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여자분인데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신학교에 오려면 오토바이를 타고 4시간을 와야 된대요. 그런데 매일 그렇게 온대요. 올 때 4시간이면 갈 때도 4시간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는 학교와 오토바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덕을 넘고 그렇게 막 산을 꼬불꼬불 넘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고 또 가정교회, 그들이 맡게 되는 교회라는 것이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 목회하는 거 아니라요. 진짜 한 5명 있는 그러한 가정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명 가지고 열심히 목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참 귀하고 복된 일이죠. 우리 청년들 또 자녀들 우리 선교팀들이 가서 그곳에서 많이 또 전하지만 듣고 보고 배우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는 수련회 잘 다녀왔는데 청년부는 이제 다음 주에 수련회 교회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청년부 수련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참석하는 사람만 50명이래요. 청년부가 갑자기 막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우리 노장철 목사님하고 같이 청년 임원들 너무 열심히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하면서 우리 교회의 창립 이후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청년부 수련회 50명 그런데 그렇게 많은 청년들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수련회에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애가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42면에 있네요.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찬양팀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고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팀이 선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달을 것들을 만나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도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과 또 삶에 더욱더 큰 은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상실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봅니다. 올해 우리가 믿음이 이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기로 마음 먹고 1월달 한 달 말씀을 나누었는데 2월달에 주일 예배에는 우리 자기 돌봄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지만 금요 예배 통해서는 상반기 동안 제가 지금 한 3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믿음이 이겨야 될 상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믿음이 이긴다 그래서 무조건 믿음으로 다 이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시험을 생각해 보면 똑같아요. 1번 문제는 1번의 답을 찾아야 되고 2번 문제는 2번의 답을 찾아야 되죠. 1번 문제 4번이었다고 끝까지 다 4번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문제마다 답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도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지만 믿음이 만나는 문제는 매번 달라요.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들을 이 금요일 밤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상실이라는 문제를 만날 때, 누가 돌아가실 때도 있고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자녀가 떠나갈 때도 있고 직장을 잃을 때도 있고 돈이 없어질 때도 있어요. 이 모든 게 상실이거든요. 상실이라는 문제를 만날 때 믿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또 다음 주에는 부끄러운 일들을 만날 때 또는 죄책감을 만날 때, 어떠한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때로는 돈이 없을 때, 때로는 직장에서 실직을 경험했을 때,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금요일 밤마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게 다가오는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와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내 주변에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뉴스를 보다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8살 된 초등학생이 선생님이 찌른 흉기에 살해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먼저는 그 아이가 뭔 죄가 있어서, 그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그 인생들을 누가 보상하고 누가 위로해 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제일 크게 마음 가운데 안타깝게 다가왔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이 우울증, 정신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우리도 우울증에 대해서 이 예배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나눈 적도 있는데요.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현대인에게는 마음의 건강 같은 것이고 우울증은 나을 수도 있고 치료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우울증이나 정신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요. 이제 내가 우울증이 있다 아니면 조울증이 있다 이런 것들이 치료해야 되고 그러지만 남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이제는 음지로 숨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비난 손가락,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야, 이런 일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선생님들도 다 학교에서 정신감정 받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교회도 어쩌면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목회자들에게도 정말로 성도들을 돌보는 중요한 자리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그런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세 번째로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온 안타까움은 그 아이의 부모의 마음은 누가 돌보냐는 거예요. 그 아이의 부모의 마음.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거를 잃어버렸어요. 8살 된 아들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아이를. 그렇죠? 그 꼬마 아이를 잃어버린 그거를 누가 책임지고 누가 그 부모를 위로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게 없어진다라는 상실에 대한 마음이에요.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의사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조깅을 가려고 약속을 해놓았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응급 환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됐어요. 아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바닷가에서 놀다가 그만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실종됐어요. 며칠 지난 다음에 변사체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순식간에 그렇게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 가정 가운데 말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내가 그날 그 아이와 조깅을 했더라면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또 어머니는 우울증에 빠지고 여동생은 점점 난폭해져서 학교에서 친구와 함께 그냥 놀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그 친구를 때리게 되고 그래서 학교에 정학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왜 일어나냐? 상실이라는 마음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상실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사랑하는 분들이 떠날 때가 있고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할 때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을 떠나야 될 때도 있고, 자식들이 유학 가거나 해외로 이민 가게 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상실이죠. 그리고 멀리 학교를 가게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작게는요, 뭐 아끼던 머리를 잘랐을 때도 상실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완동물들이 죽었을 때도 상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건강을 잃었을 때에도 그런 상실을 경험할 수가 있고, 직장을 잃어도 이 마음이 뭔가 이렇게 뭔가 없어졌다라는 것들을 느끼는 모든 감정들이 다 상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상실이 찾아옵니다. 그럼 제일 처음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슬픔이라는 감정이 찾아와요. 사람 다 슬퍼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심리학 가운데 여러분, 인간이 많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이 감정들 중에서 제일 냉대를 받는 감정이 뭐냐면 슬픔이라는 거예요.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아이들 보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없군요. 거기에 보면은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이라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그 등장들이 나와요. 등장인물들이 뭐 버럭이, 까칠이, 기쁨이, 소심이, 이러한 그 등장인물들이 여기서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다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제일 무시당하는 애가 뭐냐면 슬픔이에요. 슬픔이가 나오려 그러면 넌 절로 가 있어, 넌 절로 가 있어, 넌 나서면 안 돼. 그러면서 기쁨이나 이런 애들이 다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요. 사람들이 슬픔을 경험하면 대부분 많이 하는 이야기가 운다고 뭐 달라지냐. 그리고 누군가 사람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에도 돌아가시는 분에 대한 애도나 이런 부분들보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게 우리가 많이 하는 일반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빨리 잊혀집니까? 잊혀지지 않죠. 오랫동안 마음속에 기억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슬픔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슬픔은 조금 있으면 감추게 되어 있고요. 감춰서 혼자 울고요. 혼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슬픔은 여러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자기도 기억해야 되고요. 내가 슬프면 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라는 마음과 함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의 슬픔을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남편이 슬퍼한다, 내 아내가 슬퍼한다, 혹은 아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슬퍼하고 있다. 근데 남편이 생각하는 마음의 시간들 한 석 달 지났어요. 이제는 좀 정신 차릴 때 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지만 아내는 그 석 달 동안 마음이 추스려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다려줘야죠. 이런 시간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실은요, 슬픔만 가져오지는 않아요. 늘 후회를 가져와요. 후회. 내가 안 그랬다면 하는 반대의 일들을 상상하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생각한다고 해서 이런 뾰족한 수가 납니까? 안 나죠. 내가 그때 안 그랬다면이라는 마음의 생각들이 늘 자기를 괴롭히니까 힘들어지게 되고요. 몸도 마음도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상실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이긴다 그랬는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뭐 여기서 다 정답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똑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오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죽도록 고생했어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예레미야는 이사야처럼요, 자기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 그랬는데 억지로 말씀 전했거든요. 억지로 말씀 전하면 조금 편안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천만에요. 예레미야는요, 말씀 증거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그렇게 살면 죽어,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예언하니까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고난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고난 받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냐 얘기하지만 우리가 고난 받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왜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고난을 피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고난 가운데도 상실이 오는 거죠. 예레미야가 겪었던 고난은 상실이었어요. 자기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다 성읍이 불타고 사람들은 다 죽고요, 거리마다 다 멸망해서 사람들의 시체로 넘쳐나게 되었고 어느 때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잡아먹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예레미야는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자기가 사랑하던 이 나라는 다 멸망한 이 처참한 상실을 경험하게 된 그러한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가운데 슬프다 이 성이여. 이게 예레미야의 첫 번째 탄식이에요. 상실. 지금 성이 망했으니까.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더니 이제는 어찌 이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아주 바글바글한 정말로 활기 넘치던 그 성이요, 이제는 적막하게 아무도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 죽었다는 거죠. 이제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잘 살던 거 이제 소용없어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레미야가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처음 배울 수 있는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상실의 아픔을 겪을 때요, 슬픔을 경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슬퍼도 건강하게 슬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는 슬프다고 말하면서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왔어요. 밤에는 슬피우니 뺨에서 눈물이 흐른다. 지금 정말로 눈물 펑펑 흘리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어요. 슬퍼서 그 슬픔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그 슬픔을 전해준 거예요. 구구절절 얼마나 슬프게 썼는지 몰라요.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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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 슬픔의 이유가 이 성경책이 되었지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슬픔의 순간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남자들은 가서 술 먹어요. 술 먹어요. 내가 먹고 죽지 그러는 거예요. 또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꽁 하고 방문 닫고 들어앉아가지고 그냥 펑펑 울어서 그냥 이런 얼굴이 다 헐 때까지 우는 것, 그것이 슬픔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슬픔의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슬퍼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건강하게 슬퍼하고 있는가? 특별히 저는 요즘에 이 나라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슬퍼요. 여러분, 국민의힘도 슬프고 민주당도 슬퍼요. 다 슬퍼요. 그런데 이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보면요, 슬픔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나라의 국민이 없어요. 그냥 슬픔을 다 화로 표현하는 거예요. 슬픔을 다 분노로 표현하고 적대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슬픔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이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미국 심리학회에 테레즈 A 랜도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건강하게 슬픔을 표현하는 12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써놓았어요. 근데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그렇죠? 모두가 다 달라요. 누구는 슬프면요 방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누구는 슬퍼하면 술을 마셔야 되고요, 누구는 슬퍼하면 때로는 나가서 뭐 오락을 하거나 게임을 해야 되고요, 누구는 슬퍼하면 여행을 해야 되기도 해요. 이 슬픔을 해결하는 방법들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의 방법, 나의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락한다고 너도 나불러와 오락해, 이게 아니라 이 사람 나만의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슬퍼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감정들을 해결해야 된대요. 평소에는 옆에서 먹을 거 챙겨주면 고마워, 맛있게 잘 먹을게 그러지만,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을 때는 옆에서 누가 먹을 거 이거 먹을래? 그럼 뭐라 그래요? 치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행동과 모든 감정들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우리가 거기서부터 건강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슬픔의 감정을 표현할 때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을 억누르지 말고 잘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안에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방법들을 먼저 미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들을, 슬픔들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들을 얻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의 순간들을 만나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건강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표현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우리 뭐라 그럴까요? 감정의 표현 창구가 있잖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는 쏟아놓는 거예요. 엎드려서 펑펑 울 때 방에 들어가서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하나님께 따지듯 물어보셔도 돼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슬픔의 마음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께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만큼 그렇게 그 슬픔들을 활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것들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전문가들 중에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어르신들을 만나보세요. 이미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슬픔들을 겪으신 분들이 교회 안에 사실은 다 있어요. 그리고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예레미야도 지금 이 슬픔들을 겪었잖아요. 우리도 그 슬픔들을, 나라가 없어지려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독립운동한 사람들 독립신문 만들고 글 쓰고 외국에 편지 쓰고 그러면서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의 광복과 해방, 또 그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켰던 그 일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그렇죠. 그 당시에 모든 슬픔을 겪던 사람도 똑같이 그랬지요. 여러분들도 다 글 쓰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나는 슬플 때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슬픔의 행동들을 잘 바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기분 나쁘면 집에 가서 무조건 화내는 남자들도 있어요. 자기 기분 나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신경질 나면, 슬픔이 있으면 무조건 화내는구나. 그런 거 아니죠. 여자분들은 슬프면 집에 가서 나 오늘 밥 안 해, 니네가 밥 해 먹어, 알아서 먹어,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내 슬픔의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요, 또 하나, 상실의 아픔들이 겪어지고 슬픔들이 찾아오면 여러분,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동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어요. 입동이라고 있는 소설도 상실의 아픔을 이야기한 건데, 한 부부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어린이집 차에 아이가 치여서 죽었어요. 사고 난 어린이집에서는요, 보험 처리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다, 이렇게 해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소송했고요. 그래서 무죄라기보다는 과실치사가 된 것이죠. 실수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냥 보험금 그렇게 받고 그러면서 시간 지났는데 부부는 슬픔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집에서 추석이라고 선물을 보내왔는데 선물이 복분자술이었어요. 그냥 다 똑같이 보냈는데 거기 이름 하나 붙여서 한 개 더 보낸 거죠. 부부가 받고 어이가 없어진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선물이라고 보낸 거냐? 그러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복분자술이 뭐 잘못됐나 봐요. 그게 발효가 돼서 뚜껑이 퐁 터졌어요. 그래서 벽에 얼룩이 다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고 며칠 있다가 그냥 도배, 이쪽 벽만 우리가 하자 그래서 도배지를 사왔어요. 도배하려고 화장대를 이렇게 치운 거예요. 그런데 그 화장대 아래에 그 아들이 써놓았던 자기 이름의 낙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냥 떠듬떠듬 해가지고 자기 이름 몇 글자 이렇게 연필로 그렇게 엎드려서 써놓은 그거를 발견하니까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졌죠. 도배하려고 하다가 아버지는 그 도배지 들고 부들부들 떨고, 또 어머니는 그 화장대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펑펑 우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게
득동이라는 거예요. 아이는 봄에 주었는데 지금 겨울이 찾아올 때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어느 소설을 보았는데 그 소설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는 제목의 소설이에요. 거기서도요, 이제 한 부부가 아이를 잃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제 뺑소니 사고였는데 별로 안 다쳐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뇌진탕이라고 하더니 며칠 뒤에 갑자기 쓰러져서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왔는데 빵집 주인이에요. 근데 왜 빵집 주인이 전화했냐? 아들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주문했거든요. 근데 빵집 주인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그 부모한테 그 케이크 어떻게 가져갈 거냐고 이 한마디를 했는데 그 부모가 마음속에 울컥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빵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멱살을 잡고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케이크가 문제냐? 너 죽고 싶냐?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빵집 주인을 폭행해요. 빵집 주인은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정말 몰랐다. 정말 몰랐다. 내가 알게 되었으니까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러면서 자기 빵과 차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별것 아니지만 도움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가정을 위로하는 게 나와요. 별거 아니지만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소설에서는 아무도 안 와요. 그냥 그 정말로 성의 없는 선물만 왔지만 두 번째 사람들이 그래도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은 거기서 진심으로 몰랐다 그러면서 찾아오는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거기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방이 참 그래요. 환자분들 정말로 마음 가운데 가서 정말로 나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렇지만 낫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찾아가고 만나고 거기서 기도하는 것, 그것 하나, 그냥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별것 아니지만 마음의 위로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누가 아플 때 나에게 찾아오면 그거 그냥 찾아온 것만으로, 기도해줬는데 다 안 나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관심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마음 가운데 힘을 얻잖아요. 이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상실과 슬픔이 있을 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신방을 다녀왔어요. 한 부부가 교회에 오셨는데 이 부부가 교회에 오면서 노년인데 좀 아프게 되었어요. 부인분이 조금 아프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다 자라서 해외에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제 부인은 아프고 남편은 나이가 많고, 그런데 두 사람이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들은 없고 이제 혼자인 것 같은데 한 권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신방 가서 새가족 신방하면서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남편분이 그래요. 어려운 일 겪을 때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신방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나서 보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같이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는 힘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교회가 돌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목장과 기관과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그 사람을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붙잡는 거죠.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슬픔의 일들을 만나고 상실의 일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상실의 아픔을 겪을 때는요, 여러분 그 상실의 현실과 직면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장례식 가서 장례식 하다 보면 이제 남편이 때로는 부인이 그동안 모든 것들을 혼자 알아서 다 한 거예요. 통장, 뭐 비밀번호, 세금, 관리비, 공과금 뭐 이런 것들을 남편이 다 알아서 해줬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보험도 그렇고 이제는 그냥 생활비 주는 것만으로 살았는데 통장 비밀번호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가면 상실과 함께 현실을 만나야 되죠. 우리들에게도 그런 현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도 현실의 문제를 만났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망가진 그런 현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현실의 문제가 일어났냐? 보니까 예레미야가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며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지금 미일이 일어나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죄악 때문에 그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실의 아픔을 겪고 다시 돌아갔을 때에도 뭐가 있냐? 여러분, 이 죄라는 문제가 현실 속에서 계속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죄 짓고 망했으니까요,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망한 슬픔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상실이라는 문제를 여러 가지로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냥 재미나게 얘기해 보면 차를 타다가 첫 번째 차를 폐차시켰어요. 한 10년 탔나 봐요. 중고차 사가지고 오래 타다가 첫 번째 차를 폐차시키는데 그 차를 폐차시키는데 왜 이렇게 슬픈 거예요? 그 차를 떠나보내는데요, 눈물 나더라고요. 두 번째 차는 그것도 오래 타다가 이제 여기 와서 차를 바꾸면서 이제 저 외국의 해외 수출차로 보내게 됐어요. 그 차를 보낼 때는 미안하더라고요. 차에게 내가 여기서 오래 탔는데 이제 다시 해외에서 더 오래 고생하라고 보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뭐 오래 영원히 내가 그 차를 가지고 탈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인간도 영원할 수 없어서 겪는 상실의 문제들이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했어요. 이건 실수도 아니고 이건 당연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잘못한 문제. 근데 이 잘못한 문제, 이 잘못이라는 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이제 마지막인데요. 상실의 아픔을 겪으면 슬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슬픔을 통해서 바로 잡을 걸 바로 잡아야지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에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에레미야 애가 3장 4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지금 애가 슬퍼하면서 고백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 슬퍼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지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게 애가의 내용이었어요. 슬픔을 겪고 있지만요, 슬픔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신을 차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상실의 아픔들을 겪어요. 제가 장례식 가서 가끔 하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안 믿는 집안이 부모님을 장례식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제 부모님 돌아가신 거는 어쩔 수 없고 살아 돌아올 수도 없는 일 아니냐. 그렇지만 이 장례식까지도 우리에게 유익함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부모님이 마지막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나? 부모님이 그리고 이 장례식에 살아오신다면 우리한테 무슨 말을 마지막 하고 싶을까?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는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착하게 살고, 거짓말 치지 말아라 그러면 거짓말 치지 말고, 너 앞으로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회 다니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게 부모님의 장례식 가운데 그 슬픔까지도 유익하게 만드는 길이지, 그냥 주구장창 눈물만 흘린다고 그게 이 장례식을 아름답게 치르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픔의 순간들까지도 유익하게 만들어야 돼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 마당에서 기웃기웃하시다가 저를 마당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저렇게 교회 좀 알아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 담임 목사인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들이 병으로 죽었대요. 그런데 아들이 죽기 전에 교회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죽었죠. 죽은 아들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는 아들을 이어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마당에서 이제 눈물을 글썽글썽거리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잘 됐다고. 이제 아들이 저 하늘나라에 가서까지도 아빠가 교회 나온 거 보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이제 그러면서 예배 안내를 해드리고 우리 예배 시간을 알려드리고 그랬어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배 잘 드리고 계세요. 뭐 교회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가만히 보면 예배 시간에 찬송가도 한 번도 안 따라 부르세요. 모르는 거죠. 기도도 모르고 성경책도 몰라요. 그렇지만 예배는 꼬박꼬박 나오세요. 이 뭐예요? 슬픔까지도 우리를 유익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슬픔을 기억하면요, 그 슬픔이 행동을 바꿔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삶의 영적인 의미와 내가 가야 될 길을 잡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래요. 슬퍼해요. 그렇지만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죄의 문제를 발견했고, 이거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잘못이었구나 원인을 찾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자 말하면서 자기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슬퍼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렇지만 슬퍼한 다음에 인생이 바뀌는 사람은 적어요. 왜냐? 슬퍼하고만 끝나는 거예요. 그 슬픔이 그의 인생 가운데 유익이 되지 않고 슬픔이 멍으로만 남아요. 상처로만 남고 나 그때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슬퍼할 시간 충분히 가져야 되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죠. 위로받아야 되죠. 그 슬픔의 현실 가운데 직면해야 돼요. 그렇지만 나중에는요, 성도는 그 슬픔까지도 내 신앙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내가 슬픔을 통해서 배워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요즘 자기 돌봄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실의 아픔들을 겪고 어려워하면서 기도하는 분들 교회 안에 많이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일들이 있으면 지금 당장 없다면 감사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언젠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슬픔의 순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바라볼 때 지금 내가 슬퍼하고 있는 일, 나의 삶을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상실의 문제들이 떠오르거나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먼저는 우리의 모든 눈물이 건강한 눈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슬퍼하는 문제를 가지고 자녀분들한테 편지라도 써보시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문이라도 쓰시든가, 여러분의 일기를 쓰시든가, 무엇인가 하나 이 슬픔이 남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은 사람들이 필요하지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주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또 목사님들, 또 저와 함께 여러분 슬픔의 시간들마다 함께 와서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 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그 일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실과 슬픔이 찾아올 때마다 현실의 문제에서 이게 왜 그럴까? 힘들고 어렵지만 문제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예레미야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슬픔이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여러분, 무엇을 잃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요, 그 아팠던 몸 때문에 건강에 더욱더 철저한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잃은 것들이 더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믿음이 때로는 무엇인가 잃을 때가 있고, 가족이 때로는 무엇인가 잃을 때가 있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무엇인가 잃어버렸다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때로는 없는 것까지도 나의 신앙의 교훈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는 거죠. 올 한 해 우리가 어떠한 상실의 상황들을 겪든지 그 상실까지도
믿음으로 이기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셨는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이기리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내게 다가오는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상실의 아픔들 겪을 때가 있고 큰 하나님 슬픔의 문제들을 겪을 때가 있지만 그 속에서 건강하게 그 슬픔들을 우리가 표현하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슬픔의 이유를 분석하게 하시고, 그래서 슬픔까지도 유익이 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건강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 크고 작은 아픔의 인들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좀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랐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랐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감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랐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한 번 더 주잡이 감같이, 주잡이 감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랐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요동치 않는다,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실들을 경험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분들을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고, 친구들이 떠나갈 때가 있고, 또 직장을 잃을 때가 있고, 물질이 사라질 때가 있고, 자녀를 또 어딘가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상실이고 공백이고 공허가 생깁니다. 그 마음들은 무엇인가 채워야지만 해결되는 것이고, 그 마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또 그 마음이 온전히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난다고 내가 타협했다고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실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물어보고, 여러분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내어놓으며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문득문득 밀려오는 슬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슬픔까지도 건강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주변에 함께 슬픔을 나눌 사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슬픔을 통해서 내게 찾아온 현실들을 만나며 그 속에서 내가 이 작은 슬픔, 이 큰 슬픔까지도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유익이 되고 무엇을 바로잡고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도 얻게 되고 또 하나님, 때로는 떠나도 채우게 되고 상실이 있어도 교훈이 되는, 하나님 슬퍼도 유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를 슬프게 하는 모든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긴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믿음이 이기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의 삶의 상실과 하나님 슬픔이라는 문제가 찾아올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아버지 찾아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마음들 찾아올 때, 분노의 마음들 찾아올 때, 수치심이 찾아올 때, 영적인 자괴감들이 찾아올 때, 분노가 찾아올 때 주여 아버지, 그러한 마음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잃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감을 잃고 나는 자존심을 잃고 하나님, 때로는 직장을 잃고 돈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건강을 잃고 하나님, 가족의 평안을 잃고 하나님, 내가 믿었던 것들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찌하리이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찌하리이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이 상실의 마음들, 아픔들, 교회를 잃은 마음들, 아버지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겪는 마음의 아픔들, 주여 우리의 아픔들과 상실들과 모든 슬픔들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실의 마음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 지난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놓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눈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어떻게 슬픔을 표현하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슬플 때 화가 나고 그래서 분노하고 그래서 짜증내고 하나님, 그래서 주변 가운데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어찌합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들, 아버지 나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건강한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눈물이 내 눈물만 짜지 않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여 정말로 주님이 함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슬퍼할 때 나에게도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되고, 슬퍼할 때 이야기하고 슬퍼할 때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주여 아버지요, 정말로 믿음의 삶 가운데 건강하게 이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교인들, 성도들이 있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는 자기의 삶의 문제들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자기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앞에 나아가십니다. 주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로 저의 마음 가운데 죄악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된 것을 마음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현실 가운데 직면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모습들과 믿음의 문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모든 상실과 슬픔의 그 원인들과 이유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깨닫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들 주여 아버지여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상실이 하나님 유익이 되고 잃어도 얻는 것이 되고 빼앗겨도 다시 채워지고 눈물 나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 상실이 교훈되게 슬픔이 유익되게 하나님 때로는 잃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슬퍼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지금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올 때마다 주여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슬픔 우리의 상실 하나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위로하시면 하나님 가장 큰 위로와 반석과 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프다 이성이여 하나님 안에 번성하던 이성이 이렇게 홀로 적막하게 되었다 고백하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슬픔을 경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믿었던 것들이 하나님 다 무너질 때가 있고 우리 주변에 또 나에게 채움과 도움과 유익을 주던 것들이 떠나갈 때가 있고 때로는 직장을 잃을 때도 돈이 사라질 때도 건강을 잃을 때도 또 자녀를 떠나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각자의 마음들은 다르오나 그러나 주여 우리의 믿음이 이 슬픔까지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슬픔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슬픔도 유익함이 되고 잃은 것도 채워짐이 되고 뺏긴 것도 얻는 것이 되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된 상처들도 주님 만져주시고 가장 최근에 일어난 상처들도 주님 만져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신령한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온 세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종전되려고 합니다. 3년이었습니다. 하나님 긴 전쟁 가운데 이제 정말로 하나님 끝나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필리핀 단기 선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김기련 선교사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좀 기도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또 강영훈 선교사님 또 그 발리 선교집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인도해 주셔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 땅 가운데 모든 아픔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또 예배의 영적 임재가 충만하고 말씀 전하는 모든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위해서 또 건강한 가정 위해서 성도들의 일터를 위해서 믿음의 삶을 위해서 또 모든 건강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올해 정말로 목장이 살아야 됩니다. 목장 예배 또 기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위원회 또 2월달 3월달 목회 계획들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배우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어려운 경제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부터 모든 이제 다음 세대 교육부서가 하나님 앞에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금요일인데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외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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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을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은사와 기도의 능력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모든 마음과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주의 귀한 은혜가 주의 귀한 능력이 있게 인도하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단하게 교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선교활동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승찬 목사님, 한국우 선교사님, 모든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교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발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리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은 영혼을 주님을 떠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힌두교 하나님 아버지 그 우상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미신들에 빠진 영혼들 주님 알게 인도하시고 주여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여 아버지여 진정한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모든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장로님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안수일장을 축복하시고 전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집사님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대로 살아가며 믿음의 힘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원회를 축복하시고 국가를 축복하시고 우리들이 목장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직원을 축복하여 주시고